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우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 또한 외롭게 살거나 외로워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새해 첫날에는 올 한 해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주일 성수 잘 해야지 했는데 돌아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참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해야지 했지만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했지만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충성과 헌신의 기회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요지가 뭡니까?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 제거해야 될 악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이어서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비방과 악의와 노여움과 분함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고. 특히 오늘과 같이 한 해 마지막 날 이것들을 못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벗어버릴 거 다 벗어버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그 악한 것들, 그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그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요. 하나님 싫어요. 이거 입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스클랑크톤인데 이 스클랑크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장기를 얘기해요. 장기. 우리 몸속에 장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내 장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남이 아픈 걸 보고 좋다, 잘 됐다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내가 느껴져서 내 장기가 체험하듯이 이 고통이 느껴지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 자비로운 동정심,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구촌 곳곳에 외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워 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끼리도 불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족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 관계에도, 친구 관계에도 불만,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맨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갚을 권한이 내게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갚아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같은 한 교회 성도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범죄한 자가 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하고 의기양양하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와, 7번씩이나 너 최고다. 역시 너 베드로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씩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색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너 죽을 죄 지어서 지옥 갈 형편에 있는 너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갚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용서하며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용서 안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도 다 용서하세요. 그래, 용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다고요. 뭘 용서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누구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성도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 요셉의 그 세월은 정말 인고의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면 총리가 되면 이제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과거를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남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제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각오해라. 얼마나 심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괴롭히지 않고 용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요셉과 늘 동행하시며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딸린 모든 자녀들까지 내가 돌볼 것이다 하고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용서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서를 하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미덕의 절정입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띠예요, 띠. 끈이에요, 끈. 그래서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목장, 목원들,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기관, 부서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는데 이 온전하게라는 의미는 성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상태, 완전해진 그 상태는 혼자로서는 불가능해요.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사랑해 주겠다. 네가 나에게 일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일을 주겠다.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사랑 받거나 또 경험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웃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그 값과 똑같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괴롭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대의 노선을 걷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2023년도는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용서할 것들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랑을 강조한 다음에 이어서 평강을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어떤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 그 에이레네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이 동사는 결정을 내려서 누군가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성대로 살면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불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등과 분쟁, 다툼과 반목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 여러분들 평강을 원하셔야 돼요. 용서를, 사랑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된 평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 여러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럼 어떨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까? 이 말은요, 영구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듣습니다. 어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만나는 친구, 잠시 왔다 가는 손님처럼 우리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날마다 받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막 읽고 싶어져요.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펴면 잠이 와서 수면제 대신에 말씀을 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통독하고 같이 읽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목장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팀으로 만나고 같이 큐티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시와 찬송, 이 시와 찬송은 시편의 찬송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안 떠올려지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한 해를 남겨둔 이날, 원망과 불평은 다 도말해 버리길 바랍니다. 감사로 가득 채우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용서, 평안,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이걸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